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살리라.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이따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아버지 그 아름다운 은혜와 머리에 예비하시네. 아멘. 나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나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시간에 교회에서 자유롭게 하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항상 아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려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오열에는요 주의 모여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예배를 위해서 찬양과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 봉독하여 올립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한 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아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까지 제목을 삼느라고 고심을 했습니다. 또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다가 다윗이 객기를 부리다라고 오늘 그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천성에 올라가면 좀 사과를 드려야 될 성경에 선배님들이 계세요. 야곱한테도 좀 미안하다고 또 다윗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신앙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조차 신앙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그 모습들을 살펴보고 우리도 같은 죄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부제는요 결단코 할 일과 말 일입니다. 해야 될 일과 말아야 될 일. 17절에 나오지요.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소신이라고 여기며 착각하며 고집부리며 살아왔는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었는데 나는 예전에 옳다고 여긴 그대로 계속 살고 있는가? 나이 들어가면서 매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기준이 바뀌었고요, 세상이 바뀌었고요,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법이 바뀌었는데 나는 아직도 예전의 가치관으로 고집하며 살고 있는가? 나이를 먹게 되면서 늘 확인하는 부분이죠.
이것이 합법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결국엔 불법이었고 이것이 탈법이지는 않았는가? 오늘 다윗이 객기를 부리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면서요, 객기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한자입니다. 객기, 손님 객자의 기운 기자입니다. 그런데 한자를 쓸 때 객기를 부리다 할 때 손님 객자로 쓰이지 아니하고요, 접속사 객자로 쓰인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나와요. 자료를 찾아보니. 그래서 끼를 부리다, 객기를 부리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일에 무모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 결국 실패하거나 망할 것을 뻔히 내다보면서도 달려드는 모양새를 객기를 부리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객기 부리지 말라.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용 쓰는 사람들, 쓸데없는 일에, 무가치한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열정을 쏟아내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인생들 볼 때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았겠는가. 중국어에도 객기를 부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달려들 때에 쓰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요, 중국어에서는 정중히 거절하다, 사양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돌아봅니다. 내 삶에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이유를 가지고 완고하게 이런 신앙의 객기를 부리지는 않았는가?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는가? 정말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시도하는가? 굳이 했었어야 하는가? 이런 자기 확인에 대한 과정들이 늘 저를 묻습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결국 내가 객기를 부리거나 그렇지 않거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치고 밀고 나갈 때에 세상에서는 객기를 부린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요, 무엇인가 대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집스럽게 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객기를 부린다 하지 않냐고, 뚝심이 있다, 용기가 있다라고 오히려 평가를 하더라고요. 결국 누구를 위하여 내가 이런 용기와 힘을, 열정을 쏟아붓는가, 대상이 중요한 결정이 되겠구나. 벌써 7월이 지나 8월 달입니다. 올해 한 해 절반을 살면서 휴가도 갔다 오고 산에 올라가서 머리도 식히고 아이들이랑 성경 보면서 토론도 하고 많은 것들을 은혜 가운데 돌아보면서 반성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연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자신이 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단련케 하시는구나,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연말에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부르짖고 기다리고 뜻을 구할 때에 그 답을 저는 개인적으로 주시더라고요. 네가 올해 많이 울고 많이 웃을 것이다. 하나님, 많이 운다고요? 일이 많겠군요. 슬픈 일이 많겠군요. 근데 또 하나님 많이 웃게 하신다고요? 또 좋은 일도 많이 있겠군요. 저는 개인적인 이런 개인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이 되게 할까? 웃는 일도 만날 것이고요, 우는 일도, 슬픈 일도 만날 것인데 이 일이 어떻게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로 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 과제가 내게 남겨져 있구나. 다 지나가게 되겠구나. 사람이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다 실수합니다. 사람이 실수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은요,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어리석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오늘 다윗은요, 자기가 한번 실수한 이 상황을 파악하고서 여호와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회개하면요, 그 간단한 회개 하나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잖아요. 오늘 17절 말씀, 무엇을 했어야 되고 무엇을 결코 하지 말았어야 되는가? 다윗이 뭘 했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회개하고 있는가? 무엇을 회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무슨 실수를 했는가? 오늘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일, 블레셋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 지역에 위험한 곳에 자기의 장수들을 향해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 좀 마시게 할 사람 누구이냐라고 충성 경쟁시킬 만한 그런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열정과 충성심이 가득한 용사들이 가서 목숨을 걸고 그 진영까지 가서 물리치고 그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치는 이 모습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후회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객기였음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있잖아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교훈하고 계시고요. 더 놀라운 것은 참 목숨을 가지고도 아깝지 아니하고 왕이 그렇게 바란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그 적군의 진영까지 가서 물을 떠오는 이 용사들의 열정을 보면서요, 저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은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후회했고 여호와께 회개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도 보지만요, 오늘 이 다윗과 함께 나오는 용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집중해 보길 원해요. 다윗은 그렇게 요청했지만 그 요청에 충성을 다하는, 목숨을 다하는 이 용사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장수들을 먼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8절서부터 장수들 이름 나오지요. 세 사람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합 6명의 키 멤버들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세 사람은요, 요셉 바세벳, 두 번째는 엘르아살, 세 번째는 삼마라고 하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용맹스러운 대장군들이에요. 성경엔 용사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요셉 바세벳, 이 첫 장수는요, 창술로 인해서 그의 별명이 아디노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 말뜻은 창술의 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디노. 그만큼 창을 잘 썼나 봐요.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는지 800명을 죽일 만큼 대단한 전공을 세운 장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리에 앉아있는 형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는 자. 그러니 오늘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고 했으니 다윗의 용사들 소개되는 이 장군들 속에서도 가장 연장자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오늘 성경으로 통하여 우리가 상황을 이해해 봅니다. 또 두 번째 나오는 이 엘르아살 용사는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사울을 지지하는 베냐민 지파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을 위해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지파도 아닌데, 자기의 왕조도 아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 충성하고 있는 엘르아살. 얼마나 다윗을 위해 충성하고 다윗과 함께 블레셋군을 무찌르는데 앞장섰는지, 블레셋군과 싸울 때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탈진할 때까지 싸웠는지, 칼을 들고 싸운 그 손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손이 안 펴져서 붙어버렸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손 한 번을 안 펴고 손이 붙어버렸다, 안 펴졌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열정으로 충성했던 용사이구나. 세 번째 나오는 이 삼마라는 용사 대단합니다. 하랄 사람 삼마라 얘기하는데, 하랄은 산지입니다. 산지 유다 족속 출신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되지요. 근데 이 삼마라고 하는 용사는요, 전쟁을 하다 보면 밀릴 때도 있고 쫓길 때도 있고, 밀 때도 있고 쫓길 때도 있고 이러는 상황이 있을 텐데, 블레셋군에 의해서 쫓겨서 밀릴 때에, 도망갈 때에 자기가 혼자 적진에 남아서 끝까지 공격해오는 블레셋군을 혼자 다 막아섰더라.
나머지 동료들은 다 도망갔더라도 이 산마만큼은 혼자 남아서 그것을 막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보통 용기가 있는, 보통 전술이 있는 용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앞에 이렇게 세 장수가 나오고 13절에서부터 또 장수 3명이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들은 오늘 사무엘하 23장에는 안 나와요. 대신에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1장에 오늘 30명 중에 3사람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30명 중에 3사람은 역대상 11장 20절 말씀, 요압의 아우 아비새, 그리고 22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리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아비새의 형님 되었던 요압이 아마 이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고 싶어하는 베들레헴 우물물 공수작전에 투입된 3명의 뒤에 나오는 장수였겠구나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 또박또박 나와 있는 3 장수와 그리고 우물물 공수작전에 투입돼서 성공했던 3 장수의 이 활약상을 보게 되면 참으로 충성스럽구나, 대단하구나. 그 왕이 베들레헴의 우물물, 그 우물물을 한번 마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참 충성되게 목숨까지 걸고 갔다 올 만큼 그렇게 충성된 자들이구나. 그것뿐만 아니라요, 오늘 다윗에게는요, 이 6명의 대표되는 장수들뿐만 아니라 31명, 오늘 성경에는 30명이라고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31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30명의 용사들이, 용맹한 장군들 같은 그런 용사들이 따랐고, 또 그들을 뒤따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확보한 때도 아니었는데 아둘람 동굴에 피신하며 사울 왕의 창으로부터 피신하며 자기의 세력을 지키고 있었던 그 어려울 때조차도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 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특징, 전쟁의 판도를 바꾼 사람들이구나. 어떤 판도예요? 전쟁의 판도 누구와요? 지금은 사울 왕이 이미 이스라엘 왕국의 정규 군사들을 가지고 게릴라처럼 보이는, 무리배처럼 몇몇 안 되는 모리배처럼 보이는 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는 다윗의 군사들을 뒤쫓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국에서 점점 더 사울의 군사력은 약해지고 다윗의 군사력은 강하게 하시고, 사울과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의 용사들이 이기게끔 하시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 하나님 하셨느냐? 이 용사들을 통해 하나님 하고 계셨구나. 역대상 11장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누구를 통해 강성케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케 하게 하셨던 그 비결은 다윗에게 붙여주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신 그 용사들로 더불어 다윗이 더욱더 강성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배우는 게 뭐예요? 이들을 통해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구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저는 그런 거 적용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한인교회에 매번 사탄의 도전에, 회방하는 자의 흔들림에, 세상의 조롱거리에, 아픈 길을, 가슴 아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 이제 휘둘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판도를 바꾸는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휘둘림받지 않길 원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이 자리에 더욱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설 겁니다. 그렇게 같은 마음에 다짐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용사들을 통해서 교훈받은 것은요,
주인과 같이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가장 어려울 때 사울의 편에 들지 아니하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피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을 찾아와서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을 찾아와서 피난 시절서부터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고 정식으로 이스라엘을 접수할 때까지도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한 용사들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떠나더라고요, 교회에.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통계 보게 되면 한 교회의 교인이, 한국 통계입니다, 보통 출석하기, 등록하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게 되느냐? 3년 반 정도 얘기해요. 3년 반이면 다른 교회로 어떤 이유가 생기든지 옮기게 되는 것이 평균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3년 반 이상 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면 대단한 것이지요. 사람들이요, 잘 떠납니다. 이런저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안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래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 닥치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떠나요. 골치 아프다고 떠나요. 그거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의 뜻, 자기의 무엇이 안 이루어지고 계획한 대로 처신 안 해주고 대우 안 해주면 서운하다고 그러면서 욕하면서 떠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용사들처럼 어떠한 일이 닥쳐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로, 함께하는 자로 그렇게 가는 용사와 같은 신앙인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 번째 주시는 용사들에게서 얻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자들이에요. 원래 싸움 잘해서 이긴 줄 알았어요. 용맹해서 이긴 줄 알았어요. 능력 되니까 그 적군들을 수백 명씩 쳐서 죽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10절에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엘르아살의 이야기죠.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얘기하세요. 누가 이기게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용사들이 나가서 싸울 때 이기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삼마, 이 용사에 대해서도 12절,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다. 용사들이 능력껏 이겨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이기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지 아니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버틸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있어서 하는 것뿐인데 결국에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결실 있게 하시는 건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역대상 11장 10절 말씀,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용사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뽑아내야 할, 마음에 적용해야 할 그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안 됩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이 용사들이요, 다윗을 향해 나아오고 충성맹세를 하고 수고한 이유는요, 무엇인가 상주심, 물질을 바라보고 재물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역대상 12절 18절,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우리가요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그 비결은요 성령 충만함. 그래야 우리가 주 앞에 함께 가는 자들로 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주님을 위한 헌신이 내 삶에 흔적이 남도록 충성하십시오. 증거가 되도록 충성하십시오.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 10절 말씀 엘르아살 장군, 이 엘르아살 용사의 모습을 보면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을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얼마나 열정적으로 싸웠으면 칼을 쥔 손이 안 펴질 정도로 기진을 다해 탈진하도록 싸웠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길 원해요. 주님을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주방에서, 길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수고하였나이다. 무릎을 꿇었나이다. 기도하였나이다. 눈물을 흘렸나이다. 드렸나이다. 여러분,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보여드리세요. 주방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설거지 열심히 하시지요? 보여드리세요. 주님 얼마나 설거지 열심히 했는지 손톱이 다 닳았어요. 보세요. 그게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열심히 마당 쓸었어요. 열심히 청소했어요. 열심히 뭐 했어요? 여러분, 그 증거, 남는 증거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흔적이 남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제가요 얼굴이 뽀얀 사람이었어요. 그냥 귀공자 스타일로, 귀공자처럼 생겼지만 고생은 참 많이 해봤어요. 근데 얼굴이 하였는데 캘리포니아에서 10년을 목회하니까요, 그 사막에서 하니까요 얼굴에 젊은 나이에 검버섯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남자라 스킨도 제대로 안 바르고 그냥 세수만 하고 다녔는데 설마 젊은데 힘이, 여러분 지나가시다 선뜻 보면 검버섯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걸 어쩌나 속상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네 흔적이다. 그게 네가 사막에서 10년 동안 목회한 너의 흔적이다.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니까요, 피부과 가서 안 빼도 되겠구나, 남겨둘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러분, 별것 아닌 비유입니다만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이 엘르아살 용사처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죽도록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남겨드렸나이다. 이 증거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보여드릴 수 있는 헌신, 목사한테 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주님을 위해 끝까지 남는 자가 되십시오. 남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11절 말씀, 그 다음은 할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교회 보십시오. 좋을 때는 히히거리고 같은 편이었다가 힘들 때면 저쪽에 가 있다가 잘 관망하고 줄서게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만 그렇습니까? 정치판에도 그렇고요,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싸우러 나갔다가 이길 줄 알고 열심히 싸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아서 공격을 당하니까 눈치 보고 다 도망갔는데도, 그럼에도 오늘 삼마 이 용사는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다 막아냈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더라. 남아 버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아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거룩한 씨가 되어서 구루터기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썩어 없어질 구루터기가 있고요, 거룩한 씨가 되는 구루터기는 다시 생명이 돋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생명처럼 일어나는, 나타나는 주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들, 신앙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에 함께하는 자가 없더라도요, 다 믿음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한 용사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번엔 다윗을 통해 주는 교훈이에요. 다윗을 통해 뭘 배워야 할까? 나를 위해 일을 벌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철저히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사람들이 이걸 잘 숨깁니다. 교묘하게 항상 사람들을 선동하고 무엇을 할 때,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거 보십시오. 항상 국민을 위해 하면서 항상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입이 더러워질까 봐 표현은 못합니다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나를 위해 일을 벌이지 말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지만 결국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의, 자기의 주장, 자기의 어떤 무엇인가 숨겨놓은 그것들을 지키고 강화하고 세우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모른 척 계속 하잖아요. 나를 위해 일을 꾸미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요, 자기를 위해 이 일을 꾸몄어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험한 베들레헴 우물 포기 그 공수작전을 들으라고 자기 용사들 앞에서 충성 경쟁시켜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시키는 왕이 제정신인가? 그래서 다윗의 객기를 부렸다는 얘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그렇게까지 목숨이 왔다 갔다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자기의 고향 땅에 지금 블레셋군이 정착해 있고 점령하고 있으니 그 고향 땅을 회복시키고자, 그 고향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자 하는, 어쩌면 그냥 단순한 그 바람이 입술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을 들은 그 세 장수, 앞에 있는 세 장수 말고 30명 중에 그 세 장수가 듣고서 그냥 열정적으로 가서 전투에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분명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회개해요.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을 누구를 위해 벌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결단코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내 자신을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하여 이 일을 행했는데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해요. 일하는 사람들도, 봉사하는 분들도 이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 질서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성을 위해 다 이야기합니다만 정작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 교회, 그 속에 얼마나 간교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계산된 것들이 담겨 있는지 보여지니까 다 드러나요. 다윗처럼 다 드러나잖아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없고 인간 스스로를 위하고 인간 스스로를 중심에 둘 때 오만과 편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오만과 편견이 그 사람을 주장하면요, 객기를 부리기 시작해요. 그 객기를 부리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감히 내가 누군 줄 알아? 어딜 가서 자기가 무슨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뭐 음주 단속 걸리거나 뭐가 걸리고 그러면 딱 이렇게 하고 넥타이 딱 풀어 헤치고, 내가 말이야 누군 줄 알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자기 오만과 편견에 빠진 증상의 첫 단어들이에요. 예. 나를 누군지 모르냐, 이게 인간 스스로 대단한 존재, 자기 스스로 대단한 존재, 그리고 내 중심에 당신들이 지금 틀리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대우를 나에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오만에 빠진 인간의 첫 단어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들려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참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중심에 내가 아니라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 이 분명한 조건이 맞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지나가듯 소원을 말했는데 용사들을 보니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용사들은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견고케 세우신다라고 하시는 그 인물에 대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냥 지나가듯 베들레헴 우물물 마시고 싶다 한 번 전했을 뿐인데, 그것을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해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아차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자기 간에는 별 볼 일 없는 우물 마시고 싶어하는 자기를 위한 그냥 소원일 뿐인데도 왕의 명을 마치 하나님의 명처럼 받아들여서 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 지나친 충성 경쟁인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는요 충성 경쟁이 아니었어요. 역대상 11장 10절 보십시오. 왜 용사들이 그렇게 다윗을 위해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했는가?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 용사들이요 충성심도 있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좋아서, 대우를 나중에 받기 위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의 충만한 임하였기 때문에 이 용사들이 다윗의 하찮아 보이는 듯한 이 소원들에도 움직이며 충성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게 하려고 힘쓰는 용사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말로 용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의 삶, 결코 더 이상 나 위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얘기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사 같은 존재, 이용해야 할 신, 빌면 복을 주는 존재, 수준을 높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